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평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전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서로 휴전이나 화해를 할 생각은 없고 서로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없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 폭탄이 터져서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 초등학교였는데 이란에 있는, 지금 아이들이 165명, 또 현재 96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오폭인지 아니면 겨냥한 건지 서로 간의 의견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주는 참상이죠. 결국에는 한 나라가 또는 이 세계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고, 또 회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세대가 전멸할 정도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전쟁을 겪고 나서 한 세대가 붕괴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들이 우리 안에 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풍전등화의 전쟁의 위험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지도자의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MZ세대의 우정과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 제목을 정하면서 MZ를 MG라고 하죠. 네, 이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고요. MZ, 또 MG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MG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들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MG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MG 세대, 또 MZ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서 있는 청년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즉 M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말이 그게 Z세대입니다. 젠지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준기 집사가 몇 년생이시죠? 80년생이면 M세대죠. 네, 애기 둘이 있는데 아직도 MZ세대입니다. 딱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요,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를 같이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희는 지금 헤드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어릴 때, 젊은 세대 때 아날로그도 경험을 했고 디지털로도 실제 삶을 경험한 사람들, 이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M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를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그도 감성도 있는데 그 디지털 감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 우리 사회적 집단주의 문화와 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같이 공존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Z세대는 우리가 젠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사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옛날에는 통제가 됐지만 요즘 아이들 통제할 때는 말로 통제 안 하죠. 뭘 통제합니까? 스마트폰 하나 주면 엄마 아빠 말 너무 잘 듣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네이티브란 말은 원주민,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다 그러면 원주민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은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국어는 네이티브죠. 영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지털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몸에 아주 착 붙는 그런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를 이야기합니다. TV를 안 보죠, 이 친구들은. 유튜브로 모든 뉴스를 보고요. 쇼폼이라는 게 뭐냐면 쇼츠, 릴스 짧게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런 쇼폼에 훨씬 더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서 주고받을 때입니다. TV를 잘 보지 않고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취향 중심적인 아이들, 이 세대를 MZ 세대, MZ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준기 집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아니면 1970년대 또 1980년대 초반까지에서 삶을 추구했던 분들은 이 MZ 세대의 어떤 특징들 때문에 가끔 당황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세대다, 새로운 생태계를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MZ 세대가 이제 커서 우리 이제 젊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또 교회의 허브와 같은 중심 세대를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나 정작 교회나 이 사회도 보면, 특히 우리 교회 또 기독교에 보면 이 MZ 세대의 허브가 너무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인지, 기독교 신앙은 아예 기독교 가정에 자랐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글쎄 복음을 드리려고 태도가 없는지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정이 뭘까, 또 신앙이 뭘까, 또 그들이 정말 신앙을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MZ 세대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같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MZ 세대의 우정과 신앙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MZ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서로 연결된 세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보다 좀 빠른 것 하면 전화로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봤자 저희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펜팔 혹시 들어보셨어요? 펜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되든 안 되든 영어로 막 써서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친구가 답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통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영어로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연락이 닿은 펜팔 어떤 사이트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가는데도 몇 달 또는 몇 주 걸리고요. 또 오는데도 몇 주,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아무리 소통을 많이 해도 여러 번 하지 못하고요. 또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아주 운이 좋아야 한번 조금 돈이 있는 친구가 미국 가거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또는 한국에 와서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서 2년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주 희소성이 있었던 그런 만남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그렇지 않죠. MZ세대는 지금은 언어도 자유롭게 번역이나 또는 요즘 잘 발달된 통역기를 통해서 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언어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세대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역사상 제가 지금까지 볼 때 가장 강력하게 서로가 연결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특히 그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되죠.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거의 실시간으로 보게 되죠. 아무리 무언가를 제재하더라도 우리가 실시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팔로워로서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래봤자 많아야 몇백 명이었던 수준에서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조금만 노력하면 몇십만 명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SNS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가장 역사상 강력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가장 외로운 세대라고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요. 또는 낮아지는 자존감이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느끼는 허전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MZ 세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MZ 세대를 접근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거나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진실한 모습, 진정한 모습, 그냥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MZ 세대에는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은 단순히 서로 어떠한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반자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MZ세대에게는 어떨까요? 신앙의 친구라는 게 뭘까요? MZ세대들에게 신앙으로서 같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맛집을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나누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의 동지, 또 신앙의 친구가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친구가 그들 곁에 있냐는 겁니다. 또 우리 전통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냥 나이가 같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동반자로서 또 친구로서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려니와 그 반대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MZ세대에게 있어서 특히 MZ세대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존재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구에게 붙들고 싶은데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외로운 존재라는 것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MZ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세상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MZ세대에게 영적으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저분처럼 나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분에게 나의 심각한 문제를 영적인 고민을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야라고 하는 영적 안전지대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MZ세대에게 진짜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영적으로 자신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전지대로서의 우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주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맨날 혼만 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꾸짖기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또 연약함이 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기가 힘들죠. 교회가 영적 안전지대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육교회 성도들이 영적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요,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MZ세대도 거룩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나이가 동갑인 친구, 비싼 또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동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가? 또는 내가 그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에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인가? 며칠 전에 저희가 본문을 선택했던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달라. 이 말씀처럼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라는 거 하는 것이 MZ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영적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함께 웃는 것은 쉽죠. 좋은 일은 많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친구의 아픔을 함께 진심으로 울 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 믿음의 동반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MZ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불신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말하고 또는 내 어떤 죄에 대해 고백을 해도 내가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안전지대야.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거룩한 영향을 받아. 그러나 나는 저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가 해주는, 나와 함께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어 라고를 MZ세대가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정보들 내가 취합하고 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화려한 삶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MZ세대가 정작은 가장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친구들이 MZ세대가 어디에서 안정감과 또는 거룩한 영향력과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는지 매우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일은 실수는 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책망하거나 또는 조언을 하기 전에 내가 그들의 힘듦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기성세와 전통교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바라보면 답답한 거죠. 버릇없어 보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보이고 또 그런 성향이나 또 자유로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야,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그를 심하게 느끼는 게 저희 막내죠. 제가 막내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가끔은 어떤 문제를 갖고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죽어도 안 먹습니다. 제가 볼 땐 때려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둘째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둘째는 음식이 별로 가리는 게 없어요. 셋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한번 먹어만이라도 봐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알 거야. 이렇게 막 설득을 했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보통은 어른이 또는 오빠가 한번 먹어만도 봐라 그러면 한번 먹어봐라도 볼 거 아닙니까? 끝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야, 그래도 한번 먹어보면 이 맛있는 거, 이 건강한 거를, 아니 먹으면 보통 좋다고 하는데 왜 시도도 하지 않을까? 이 경계가 분명한 아이들이구나. 그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게, 이거는 아이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으로 하는 게 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한번 먹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면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 교회적으로 보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보면 그 나이에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 그들이 살아내 보지 못했던 그 삶들을 살아냄으로써 경험했던 그런 많은 경험 또는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권위주의로 나서게 될 경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그 권위가 MZ 세대에게 친정성으로 다가가게 되고 권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아닌 것이죠. 권위는요, 실력과 인격이 겸비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전통교회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분들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권위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청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들에게 뭔가를 훈계하기보다는 먼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 안에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또 그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MZ 세대가 대규모 집회나 또는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요, 최근에 분석하신 분들을 보면, 목회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MZ 세대가 오히려 소그룹 모임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그룹들을 꾸리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 큰 대규모의 집회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외로움을 이러한 단체나 어떤 큰 곳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묻어나는 것보다는 자기와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작은 모임, 이 모임 자체를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적지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룹,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MZ세대는 딱 보니까 취향이 확고하고 또 다양하기도 합니다. 취향이 확고하고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찬양의 스타일, 소통 방식이 우리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들의 문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어떤 것들은 끝까지 지키되 고수하되 또 어떠한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직보다는 이 가족과 같이 서로 끈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이 통하는 공동체. 그 교회를 가면 너무 진실해, 진정성이 있어.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고 또한 함께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지역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존경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권위가 세워지려면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전쟁과 같은, 물론 전쟁과 같은 현장이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는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MZ세대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고요, 그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격려, 믿음의 격려라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 서고 그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또는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요, 저는 MZ세대가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소그룹 안에서 아주 강력한 소속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그들에게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제일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한 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여겼다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의 예수님 하는 대로 막 하는 순종적인 그런 존재로서만 여기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누구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정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정이죠.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이 되셔야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우정이 없습니다. 그만한 친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랬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MZ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성세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또 먼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요, 그들에게 든든한 영적인 부모이자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서로 경쟁 관계에 모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친구로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놀고 웃는 거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또한 그런 동반자가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낯선 문화, 환경,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게 소통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 안전지대인가?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침으로 권위를 세우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공감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우리 제일교회의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MZ세대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간직한 소속감을 가지고 제일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그 소모임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 동반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MZ세대의 우정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신다면 제일교회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쌓은 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일상에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를 알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